더 큰 일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식곤증이 참 몰려올 때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한 것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잠이 좀 덜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운 거에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따뜻할 때 졸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졸지 맙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래요. 자, 성경 66권입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은 우리가 27권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차제로 밀려두고 이렇게 밀어두고 신약 성경 한 가지만을 생각할 때 각 성경 각 권마다 거기에는 지필 의도,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마태가 마가복음을 썼을까? 마태복음을 썼을까? 사도 바울이 왜 13권의 서신서를 썼을까?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독하다시피 잘 읽어가야지만이 이런 의도로 성경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경인 경우에는 정말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래서 성경을 썼어, 그걸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의 지필 목적.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뭐다? 예수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의 지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지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겠죠.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냐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을 때에만이 생명,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영생,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사건과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것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반대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부분도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또한 가감없이 엄중히 경고식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1장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두 절인데요. 자, 한번 그냥 이어서 읽어보세요. 자,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장을 가지고 설교하자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셨던 성자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었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영광, 은혜와 진리. 이거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와 진리, 영광,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누구에게 있었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이것이 있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독생자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 독생자라는 뜻이 헬란말로 무엇인가 하니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이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모노게네스. 우리가 독생자 그러면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 속에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혈연 관계를 많이 생각해 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우리도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어떤 혈연 관계 속에서 이 말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독생자라는 의미 속에 갖고 있는 게 어떤 뜻이냐면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동질의 유일한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뭐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다. 그 독생자 말 속에 그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세요. 1장 26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해요.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이가 오게 되어질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1장 34절 자 1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라고 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또 안드레가 그래요. 오늘 이제 그 1장 보시게 되어지면 그가 먼저 형제 자기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인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지 한 10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의 증언이 있어요. 빌립의 증언. 빌립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네엘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분을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빌립이 이야기하죠. 내가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자, 나다나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그 46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와보라고. 당신이 한번 만나보라고. 와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딱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4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4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거기 있었던 걸 어떻게 알아? 난 오늘 처음 보는데. 그럴 때 나다나엘이 제가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나다나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잠깐 전할게요. 오늘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왜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치 신통력이 있는 사람처럼 맞춰버리니까 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다나엘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인 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잘 모르고 고백하는 걸까요? 도대체 반응이 없어. 어떻게 다시 얘기해. 지금 나다나엘이 와,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이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맞아요. 잘 모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자,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예수님이 뭐 달갑지 않았습니다.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100점짜리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당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은 다음에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대뜸 베드로가 확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대답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딱 보면 베드로 역시도 고백은 했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른다. 몰라요.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큐티 말씀을 쭉 해보니까 아셨을 거예요.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을 뜨면서 보세요, 이렇게 웅장한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성전 장사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지금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중인데 이걸 어떻게 헐어서 3일 만에 다시 세울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그 2장이죠. 2장 쭉 보면 2장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2장 19절 쭉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느냐? 22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구나라는 것을 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오는 그것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어떤 메시아적인 어떤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알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런 어떤 신비한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 그 끝에 보니까 이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큰 일의 내용이 51절이에요. 예수님 위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 이게 뭐예요? 야곱이 보았던 그 베델의 꿈이었죠.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하늘과 땅이 지금 야곱의 그 환상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죄인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이것을 연결시켜 주겠다. 그런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 맞아, 내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참 이스라엘 맞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임금이 다가 아니야. 진짜를 보게 될 거야.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어질 것이. 자, 천천히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구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빠지느냐? 그게 마치 전부인 줄로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구원과 예수님은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완전히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 유대주의,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과 관계없이 그네들이 만든 메시아가 있었어요. 민속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네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뭐냐?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얘기했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아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저 로마 우리를 압제하는 그놈들 다 쫓아내고 정말로 이 우리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천국,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유대주의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그네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게 있어요. 이단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뭐 성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는 구원과 예수님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루즈한 게 뭐냐? 알고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너무 제한적이에요. 자, 지금 베드로, 나다나엘, 세례 요한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들어지게 고백했으나 예수님이 딱 다른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한계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한계죠. 나다나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주님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까지도 봐라. 이제 나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따라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안드레가 쫓아가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이제 그 세례 요한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로 쫓아가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까지도 풀 수 없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옥에 딱 갇혔을 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물으라고 그러죠?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어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래요. 다 열려져 있잖아요. 우리처럼 다 알지 못해요. 뭔가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이랑 이야기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이런 목사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이런 장로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이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물어보면 다 두려워해 지금. 엉뚱한 대답. 자, 그냥 하세요. 뭐 이러면서 다 배워가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천국 가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 영생 얻습니다. 이게 전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또 다른 구원 이야기예요. 마치 그게 다인 거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왜? 자기는 믿는데 그게 다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 삶이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껴놨어요. 아니, 난 믿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요. 이게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은, 우리의 영성은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까지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 맞아, 나 이스라엘 임금 맞아. 근데 나다나엘 꼭 기억해라. 너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더 깊이 더 알아야 할 것이 많아. 내가 더 큰 일을 보아야 돼. 이걸 요구하셔요. 예수님과 그가 주시는 구원을 주님은요,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전폭이 필요해요. 목사님 지금 요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보니까 교회 생활은 아주 빠꾸미가 되어졌어요. 너무 잘해요. 뭐 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깊이가 없음을 느껴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3분도 이야기를 못합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 초등학교에 어떻게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간증자들의 간증을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고백 속에 저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감동, 울림, 도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삶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3단계를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해요. 3단계를 가르쳐. 3단계를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수하는 게 3단계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믿었는데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3단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얕잖아요. 너무 깊이가 없잖아요. 좀 더 그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나의 삶으로, 나의 고백으로 좀 보여주고 가르쳐줬으면 좋을 텐데 인풋이 돼야지 아웃풋이 되지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는데,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뭘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전도 폭발이 필요한 거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아예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럼 됐어.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돼.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거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비유적으로 저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5,000원짜리 낚싯대 사가지고 그 요만한 그 송사리보다 조금 큰 거 망둥이 새끼 한 마리 잡는 거 보면서 와 좋아하고 그게 다예요. 저 배 타고 여러분 쭉 북쪽도 망망다해로 나가 보십시오. 저 서해바다 저 한 번 멀리 날아가서 여러분 낚싯바늘을 던졌더니 이따만한 상어를 잡고 돌고래를 한번 잡아 보십시오. 못 잡나? 와, 이게 다르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우리 망둥이만한 분입니까? 그가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이 고작 요거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풍성함을 누리고 확신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가 왜 없느냐? 아직 내가 예수를 몰라요. 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왜 배설물로 버리지 못하는 걸까? 왜 작은 물질적 어려움 앞에서 꼬리를 싹 내리고
좀 나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왜 이 지경밖에 우리가 되지 않는가?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 깊이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깊이로 들어오세요. 제가 손잡고 끌어드릴게요. 좀 같이 갑시다. 그러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다음에, 차차, 나중에. 그 차차 다음이 벌써 얼마나 걸렸어요? 15년, 20년이 됐어요. 더 이상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타성의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어요. 이 관성을 깨셔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야죠. 여러분,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우리 목자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목자들 한 사람 제가 시켜요. 오늘 받은 한 주간 동안 은혜가 뭡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참 이게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돈 몰았다는 얘기 안 하고 병 났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말씀 보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와, 정말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 전체가 좀 돼야 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구원의 풍성함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얻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전도 폭발해요.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간증문 잘 들으시고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 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게 되어질 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